레위기 7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가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 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 나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 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살라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강야에서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아멘. 각종 제사 제도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번제는 헌신과 복종, 화목제는 화평과 친교입니다. 하나님과 친교, 이웃과 친교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하시는 무한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과 헌제자라 그러죠. 제사장 사이에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속건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6절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번제를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기는 가죽을 자기 몫으로 가집니다. 전성에 의하면 상번제의 경우에는 그 가죽을 성전 수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9절에 소제물도 그것을 바친 제사장의 몫입니다. 10절에 곡식 제물은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14절에 화목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빵과 과자는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30절과 31절에 화목제 가슴고기는 흔들어서 바칩니다. 요제입니다. 32절에 오른쪽 넓적 다리는 들어 올려서 바칩니다. 거제입니다.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요제와 거제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로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생업이 없습니다. 짐승이든 곡식이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번제물의 가죽은 제단에 바치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가죽은 남깁니다. 성소를 떠날 때 자신의 죄를 남기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결하게 된 상태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불결한 자는 화목, 제물,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것을 원하십니다. 11절부터 21절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규례입니다. 헌제자와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고기를 먹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화목제 중에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6절에 그 서원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중에 자원제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원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고 친교하는 축제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감사제입니다. 12절에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라 그랬습니다. 곁들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바치는 것은 소제물입니다. 12절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 그리고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드립니다. 13절에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바쳐야 됩니다. 부푸른 빵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부푸른 빵을 말합니다. 이 빵이 사용된 유일한 제사가 바로 그 감사제입니다. 부푼 빵이 맛이 좋습니다. 공동식사로 화해, 친교가 중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날로 먹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비중이 있습니다. 16절에 서약을 지키려고 드리는 서원제 제물은 그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16절에 자신이 바친 재물을 그날로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재물을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고 한 것은 가난한 자를 식사에 초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서 다 먹고 말으라는 거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3일이 지나면 고기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남으로 제사의 본질이 사라질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분배에 잡음이 생길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재물이 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8절에 사흘째 되는 날까지, 사흘째까지 남은 하목 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생각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아무런 효용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다. 그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단지 제사를 드린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죄가 됩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친교하게 되고 불신자와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구역 예배는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 순서도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에 재물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불에 태워야 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비위생적 그리고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 양,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건강에 나쁩니다.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을 발생하게 합니다. 몸에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피를 먹으면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하셨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먹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현상이 꺾이고 포항 기업들의 수입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집이 변화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고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